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많이 거절 당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딱 2명 생각납니다. 저를 가장 많이 거절한 사람 딱 2명.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 네,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두 번째는요, 예, 제 아내입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안 준대요. 안 해준대요. 가장 많은 거절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또 제 아내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어려울까요? 제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거절의 이유를 압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왜 거절하셨을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때 어머니와 동일하게 저도 제 자녀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그 거절이 오히려 더 감사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보다 더 거절,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인데 2개 뭐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제 라암세스부터 나와서 숫곳을 거쳐서 홍해를 넘어서 시내 반도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40년을 좀 뺑뺑이를 돕니다. 4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나중에 요단 동편 땅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이 느보산까지 오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못 간대요. 너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가겠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모세는요, 이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도 많이 거절 당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거절당하며 살아옵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아무 말 달지 않고 순종하며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섰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사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쭉 읽어오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3절도 2절도 보이시고,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됩니까? 보이게 하였거니, 보게 하였거니와. 지금 이 오늘의 본문만 보더라도 모세의 모든 시선은요,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기서는 막 버벅버벅 살고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다 힘들지만 좀 더 위에서, 저 위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선을 담은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시선의 마지막이 그래도 느보산에 올라서 너 가나안 땅은 보게 해줄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앞에 앉아야 그래도 좀 잘 보여요. 유튜브에도 워낙 많으니까 한번 봐서 보시면 되겠지만 되게 이 넓은 땅에 드리워진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70km 정도의 반경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모세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을까? 7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여러분의 눈이 쇠하여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뭐 그죠. 다른 분들은 안과를 좀 다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는요, 우리 기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망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아 바라보면 모든 자리가 다 이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늘 나를 거절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쟤는 나한테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긴장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내 일들을 좀 더 바꿔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거절의 자리를 막연하게 실망과 불평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성숙의 자리, 나의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러분, 지금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나와서 이 땅을 줄 거다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약속 그대로 지금 그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0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거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안 나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언제까지 불평하니? 언제까지 원망하니? 하나님이 야, 그래도 가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리해서 물을 나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짜증이 너무 많이 났나 봐요.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때려칩니다. 근데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여기서 뭐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야. 여기 문제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분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분을 내어도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악이 뭐였냐면 화가 나서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친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 2번 내리친 거 가지고 40년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시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시체가 있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는 굉장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신명기 3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시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까지 일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놨는데 고작 그 지팡이 2번 때린 거 가지고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말씀 뭐예요? 모세야, 네가 들어가면 큰일 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의 시신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여러분 사해사본 같은 거 있잖아요. 사해사본 이런 거. 사본이 그 한 조각 1cm, 가로 세로 1cm 금액이 1억이래요. 1억. 이게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 더 비싸겠죠. 가치가 사해사본이 이만큼 책이 있어도 그 1cm 정도만 조각만 내어도 그 가치가 1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모세가 묻힌 그 묘가 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그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만약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묘는 아마 엄청난 이들이 보고 왔던 게 이제 애굽에서 보고 왔던 거 뭐 큰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묘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 넌 들어가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의 가장 끝은 완벽하게 모세를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결국 모세는 뭐예요? 그냥 모압 땅에서 죽어요. 죽기 전에 그가 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나는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많이 억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왜 나에게 이런 순종의 약속의 말씀 하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교회를 갔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자꾸 가래요. 자꾸 가려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고생할 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 눈에 뻔한데, 여러분, 그 개척교회, 그것도 무너지고 있는 개척교회, 망하고 있는 개척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꾸 가려는 거예요. 제가 마지못한 순종이었지만 그 자리의 순종이 그때는 이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43밖에 안 되니까 50 되기 전에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따르기를 한번 내보지 뭐 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여 갔던 길인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한국에는 목회자들 중에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기쁘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처음에는 올 때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너무나 가슴 찢어지도록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끝에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벤포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뒤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모세는 누가 장사를 지냈을까요? 아무도 모른대요. 모세의 장사 지낸 곳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장례를 치러줘요. 직접.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의 자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맞춰주게 하실까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을 대면하며, 여러분, 얼굴 대면하며 아시던 자다.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 모세, 잘 모르겠어도 가는 이 모세의 모든 삶의 축복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들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모든 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걸 일생의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큰 복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하나님만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모세를 애국하며 그의 장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삶, 거절당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큰 거절을 당하는 그 가나안을 위해 40년을 목숨을 걸고 오고 40년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모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너는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만 안 된대. 하나님이 나만 안 돼요. 너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거절당해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거절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거절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거절 속에서도 온전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지만 제가 갑자기 지난주 말씀 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예전에 사역하던 전사님 중에 한 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를 낳지 못했던 우리 성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전사님이 오셨어요. 전사님 저랑 나이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전사님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은혜롭게 예배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사님도 사실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셨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부모마저도 저에게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근 결혼하고 15년 넘게를 하나님께 계속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난 안 돼요? 왜 난 안 돼요?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 너는 내가 있잖아.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자매에게는요, 이 전도사님에게는요, 그 말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절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거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던지며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순종하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